생각난 거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최희철 집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또 까먹어서 오전에 우리 찬양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니까 가운데를 맞추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오늘도 보니까 여기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딱 금이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다. 악하다는 게 뭘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사람들도 악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케 하고, 그 이전의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만 특별히 악한 게 아닌데 왜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그 악함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 밑에 29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표적을 구하되 이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을 보일 게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요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첫 번 표적이다. 자, 4장, 요한복음 4장 14절인가? 몇 절입니까? 제가 글씨를 써놓고선도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몇 절입니까? 14절입니까? 무슨 몇 4장 34절인가요? 아닌데 54절이죠. 54절. 제가 오자 써놓고선도 오자를 못 알아봐가지고. 자,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이거는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갈 때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거를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2장 23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2장 23절) 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나와요. 그죠? 표적을 행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11장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많은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행하셔놓고선도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적이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적일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1장 11장 앞부분 한번 와서 봅니다. 11장 앞부분에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쭉 얘기를 하셔요.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까 못 믿고 못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그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셔도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여준들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표적으로만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을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거지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잣집 앞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뭐 음식을 좀 구걸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개들이 먹는 걸 옆에서 얻어 먹으면서도 개들이 으르렁거리니까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뭐 초라하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가마떼게 싸서 뭐 장사했을 것이고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근데 부자가 가보니까 죽고 나니까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에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 한 방울만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집에는 내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이 지옥에 와 보니까 여기는 올 곳이 못 되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내 동생들이 가서 좀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을까?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분명히 그 앞에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백부장, 이스라엘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낼 때, 또는 그가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부하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그것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받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30절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요나를 들었고요, 하나는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 남방 여왕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뭘로 찾아온 거예요? 듣고 찾아온 거예요. 듣고 찾아온 거죠.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할 때 그 요나의 하루 동안 선포된 그 이야기, 하나님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남방 여왕, 이 여자는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기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기적을 경험해야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 몇 명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5,000명을 먹였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본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외 다른 기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자가 되고 뭐가 되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다,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바울사도는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나오는 거야. 기적 봐라, 내가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교회는 기적을 일으켜야 돼. 그리고 교회는 막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 의미해요? 뭐가 악한 겁니까? 죄 짓는 거 악한 거죠. 남에게 해코지하고 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 거 분명히 그 악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악함은 뭐예요?
그 악함이 뭡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악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목적은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컵이 물을 담을 수 없다면 이거는 기능상실이잖아요. 그죠? 컵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창조하신 이유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연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야, 누가 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이 어딨냐? 빛을 환하게 비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넣어놓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 빛을 비춰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들어가는 자가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빛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는 목적이 뭐예요? 밝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밝게 해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빛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빛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34절 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뭐예요? 눈이라는 거예요. 네 몸에 너의 빛은 빛을 비추는 등불은 뭐다? 눈이다라는 거예요. 눈.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보는데 그 눈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했어요. 자, 보세요. 눈이 성하다는 게 뭐고 눈이 나쁘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눈이 나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특히 여기 앞에 서면 이 글씨가 성경책이 이게 반질반질해가지고 빛이 반사돼가지고 딱 올라오면은 글씨가 막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성경책 이만한 걸 갖다 놔야 되나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넘어가면 다 노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눈이 나쁘다는 말로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먹고 이게 노안이 오니까 이렇게 빛이 밝지 않으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애들은 그래도 이제 뭐 어리니까 그림 밑에도 정확하게 글씨를 읽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흐리면 글씨가 안 보여. 작아도 안 보이고 조금 흐려도 안 보이고.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빛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뭐냐. 자,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러면 내 안이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쭉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있어야 본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네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다시 본문에 앞으로 와서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요.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눈이 밝다 어둡다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걸 영적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도 이 안이 어두우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빛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이 뭡니까? 여기서 어둠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두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영광의 빛이 비쳤는데 그 안에 어둠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를 볼 때는 우리의 눈이 현미경 같았으면 좋겠어요. 현미경은 작은 것까지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것도 은혜였구나. 요것도 은혜였구나. 요것도 은혜였구나. 아, 다 은혜네. 그리고 그 은혜 감격할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가지고 마치 청진기처럼 작은 소리도 청진을 다니면 크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소리가 막 내 안에 크게 들리는,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저분 안에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근데 우리가 어두워지면 은혜가 안 보입니다. 은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고 나면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줄 만한 사람에게 보여주셔요. 그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보여줄 만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에게 또 표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그 빛이 있을 때 얼마나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밝혀서 정말 그 작은 것 하나, 그것마저 은혜로 깨닫게 하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게 하는가? 그 낮에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추우니까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집에서 커튼을 딱 닫히면 밖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먼지들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평상시는 안 보여요. 근데 밝은 빛이 보면 얼마나 먼지 많은지. 내 안에 영광의 빛이, 주님이 쫙 비치면 내 안에 죄도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